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 곳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란 자신들이 얼마나 귀하고 특별한 영적인 위치에 있는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단순히 그냥 예수 믿고 복 받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었는지, 얼마나 거룩한 자가 되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한 영적인 위치에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크신 용서하심을 받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녀구나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최후 심판의 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날에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왕노릇하며 세상을 심판하는 주님의 일을 돕는 자들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피값으로 멸망을 받아야 할 죄인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에 이게 성경적으로 얼마나 큰 의미가 부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자녀요? 장자권을 상속받은 자녀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장자에게 주어진 장자권이 뭡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자권을 상속되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란 주권자이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은 자녀들이다라는 게, 단순히 예수 믿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장자권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 그런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답게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지론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 나라는 예수를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며 용서받은 거룩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거룩하다라고 그 하나님께 역임을 받은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은 불의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불의가 뭘까요? 의롭다 하는 것. 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란 어떤 말이냐면 자기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불의라는 말은 하나님께 자기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을 불의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금하시는 더러운 죄를 저지르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사실 예수 믿는 자들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죄를 짓지 않고 사나요? 안 그래요. 목사인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러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때때로 넘어지고 실족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진심으로 회개하면 다시금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범죄하고 또 실족하고 넘어지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음을 찢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불의를 행하면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은요, 표면적으로는 그들의 죄악이 넘쳐나서 하나님 앞에까지 그게 상달돼서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안에 숨겨진 것들을 살펴보면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을까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아우 속 시원하다 그러셨을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유황불로 멸망당했을 때 가장 슬퍼하시고 가장 애통했었던 분은 하나님이셨을까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이 있다면 멸망하시겠습니까? 아니, 안 할 것이다. 점점 줄여나가지고 45인, 40인, 30명, 20명, 10명까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의인이란 말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그러질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멸망당해야 한다면은 다 죽어야 돼요. 다 멸망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씻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인이었구나,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나의 허물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구나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제 큰 죄악으로 지적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행하고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분명히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로 인한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이 음행과 간음의 문제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음행이라는 말이 원래 갖는 의미는 음욕이 끌어서 성적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창가 같은 곳을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온갖 음란한 일을 행하는 것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이라고 합니다. 또 간음은 자기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탐색하고 남색하는 자라고 나오는데 이 탐색하고 남색하는 자는 동성애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탐색이란 말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남자가 여자의 모습을 하고 남자와 더불어 음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하나님이 아주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남색하는 자에 대해서 아주 강렬하게 비판하는 글이 또 나옵니다. 또 디모데전서에도 나오고요.
여러분, 로마서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이신칭의의 소논문과 같은 아주 정말 중요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로마서, 믿음에 관한 그의 소논문과 같은 그의 소고에 대해서 1장 서론에 시작을 하면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로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맹렬하게 비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전혀 다른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그것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가증하게 여기시는 거거든요. 이 가증하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가증하다라는 말은요, 가장 미워하시고 가장 싫어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어서 우상 숭배하는 자는 말 그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도적이 탐욕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하지 못하리라. 자, 도적은, 여기서 말하는 도적은 단순히 그냥 남의 것을 이렇게 슬쩍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처럼 훔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탐욕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가 가진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더 가지려고, 더 채우려고 하는 마음을 탐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 더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심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술 취하는 자는 이 습관적으로 지속해서 술을 마시며 악한 짓을 저지른 자를 말합니다. 술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그 술의 지배를 받으면서 악한 짓을 저지른 자를 표현한 말입니다. 또 이 모욕하는 자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고 함부로 욕하고 비방하며 심지어 교회를 비방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속여서 빼앗는 자는 사기를 쳐서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죄를 저지르고서는 회개하지, 그러니까 이게 단서 조항이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그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욕심대로, 육체의 정욕대로 하는 사람은 아직도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 믿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악한 풍습들을 쫓아서 살던 사람들이었으니까 예전에 옛사람의 습성과 옛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으며 자기의 죄를 깨닫고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거룩해 하심으로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과 옛사람의 습성으로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를 원한다면,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오늘 바울이 경고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옛사람의 더러운 모습으로 사는 것은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생각과 판단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 성령님께서 우리로 악하고 더러운 세상의 모든 어두운 세력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동성애 문제로 한국 교회가 큰 위기감을 이제야 비로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한국 교회 분위기가 설마 그게 통과가 되겠어? 그게 이루어지겠어? 한국 교회 지금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1000만에 가까운데 우리 4,500만 이 대한민국에서 1000만 기독교인이 있는데 이 동성애 문제가 진행이 되겠냐라면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사실은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또 동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세상의 자유주의적인 관점이나 사회학적으로 차별이라는 관점이나 또 인본주의의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동성애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종교개혁의 후예라고 저와 여러분들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합동 측은 종교개혁의 후예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 원리 중에 하나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개신교들인 거예요. 크리스찬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죄라고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5000년 전에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건 시간이 아무리 많이 흘렀어도 지금도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물론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모두 다 몰살하고 진멸해야 할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그들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주님의 십자가가 그들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십자가는 불완전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마치 블랙홀과 같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흡입하여 정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하신 주님의 그 보혈의 피에 그 능력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내가 걸어가던 길에서 180도 돌이켜서 다시 가는 거예요. 내가 가던 길을 여전히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만들려고 하는 이 포괄적 차별법이 바로 이런 말조차도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다라는 이 말조차도 못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일을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간교한 술칙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차별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보호해 줘야 하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차별받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남녀 고용 평등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복지법, 아동 청소년 보호법, 연령 차별금지법 등 18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소수 약자를 위한 법이라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더 좋은 방향으로 수정하고 개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를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개별적 이 차별금지법이 이미 우리나라에서 18가지나 시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고 개정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굳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요, 그 안에 반성경적인 아주 중요한 독소 조항을 차별과 인권이라는 말로 포장해서 담아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고 그동안 사회적으로 건전한 비판의 대상으로 여겨왔고 차별이 아니라고 여겨왔던 부분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 독소 조항,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독소 조항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성적 지향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동성애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만들겠다라는 의도입니다. 종교적으로도 종교적인 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 여지까지 법이 그걸 차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때때로 가톨릭의 잘못된 부분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종교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비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의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법적으로 제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한다고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 사람 동성애를 하는 별난 사람 정도로 좀 이상한 사람 정도로 여기는 수준입니다. 동성애자라고 해서 공무원 임용이 되지 않거나 그런 일 없습니다. 동성애자라고 해서 직업을 갖지 못하는 일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동성애자는 소수입니다. 그 사람들 말하잖아요. 소수 인권을 위한 거라고. 소수란 말입니다. 소수를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을 법적으로 제재하고 불이익을 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수결의의 민주주의의 틀을 깨겠다라는 것입니다. 대의민주주의의 원리를 깨트려 버리겠다라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또한 동성애 교육을 통해서 더 많은 동성애자를 만들어내고 동성애를 향한 그 어떤도 비판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법의 문제가 뭐냐면 이 뒤에 연이어서 계속 또 다른 법들이 만들어지는데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동성애를 가르치고요. 동성애를 권장하게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동성애를 합법으로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는 동성애를 비판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그것들을 권장하게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이 통과되면 그 누구도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말할 수 없습니다. 강의, 강연, 방송, 설교를 듣고 불쾌감을 느끼거나 차별을 받았다면 여러분, 제가 동성애가 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은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입니다라고 선포했는데 누군가 그것을 듣고서는 불쾌하다. 그래가지고 그걸 신고하면요. 이 법에 의하면 3천만 원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1회가 아니라 계속해서 벌금을 내야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동성애가 죄다,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계속해서 벌금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1회가 아니라 계속해서 벌금을 내게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비판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법을 기반으로 해서 또 다르게 만들어지는 법들이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사람은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비롯한 혜택에서 제외되고요. 모든 임용고시에 응시할 자격이 제한되어 버립니다. 이 법은요, 이 무지막지한 법인데 이 법을 왜 국회의원들이 자꾸 상정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법은 헌법을 넘어서는 초헌법적인 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이 초헌법적인 혜택을 누리며 대부분의 이성애자들이 역차별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외에도 수많은 숨겨진 독소 조항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왜 이렇게 급하게 행동하느냐, 10월 27일 날 왜 모여서 이렇게 급하게 행동하느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난 우리 교단 총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 총회에서도 거의 만장일치로 이 10월 27일 날 모여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 연합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결의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고신, 통합을 비롯한 굵직한 교단들이 다 이 법안 반대를 결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사안이 너무나 급하기 때문입니다. 빨리 모여서 이 법을 저지해야 되겠다는 사안이 너무 급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7월 18일 대법원은 동성 커플을 사실상 부부와 동일한 위치에 두는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그런 판결을 내려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동성애자들에게 이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 그러는데, 문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 판결이 내려진 뒤에 몇 년이 안 돼서 동성애와 동성혼 합법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절차를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동성애와 동성혼 합법한 이런 법안들이 만들어지면요, 교회들은 더 이상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들은 이제 더 이상 설교 시간에 동성애가 죄라고 말할 수 없고요. 동성애자를 목사 안수해야 하고요. 각 교단마다 이 법에 따라서 동성애자들을 목사 안수를 줘야 합니다. 또 남자가 여장을 하고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장을 하고 화장을 쫙 하고서는 여기 서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미국에서 그렇게 하는 그 유튜브를 한번 봤는데 도저히 못 보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뜩이나 무너진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이 완전히 고사 상태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이 점점 쇠락해져 가고 있었는데, 그나마 동성애 이게 합법화되기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명목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이 동성애와 동성혼이 합법화 이루어진 다음부터 미국이나 유럽 교회가요, 거의 그냥 고사되고 말았던 3%가 안 돼요. 유럽의 건강한 기독교인들이 3%가 안 되고요. 미국 2%가 안 된다고 그래요. 완전히 고사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말살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소천하신 청교도적 복음주의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서구 사회는 이제 더 이상 막을 방법이 없다. 아직 이 법이 세워지지 않은 나라들은 꼭 막아주기 바란다라고 탄식하는 마지막 인터뷰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설교 시간에 동성애에 관한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동성애는 우상숭배와 더불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은 동성애를 자꾸 선천적인 것으로 몰아가지만 동성애는 학습에 의해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성애의 바탕은 탐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성적인 탐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탐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탐색이란 말은 남자가 여성 노릇을 하며 성적 욕구를 채우는 거예요.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남자가 여성 노릇을 하면서까지 그 성적인 욕구를 더 채우려고 하는 그 탐욕이 탐색인 거예요. 동성애란 결국 육체적 욕구의 탐욕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존귀한 자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그 가치를 성적인 탐욕에 두고 있는 것이 동성애라는 것이에요. 성적인 탐욕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사탄은 그것이 아닌 척하며 인권이라는 아름다운 말로 포장하고 차별과 혐오라는 프레임으로 공격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제동을 걸며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려고 든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자를 혐오하고 말살하려고 한다며 그래서 이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동성애자들을 혐오해서는 안 돼요. 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회개하고 동성애를 버리고 돌아오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동성애 자체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서신서 곳곳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인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고 편한 것이 사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더럽히고 타락시키려는 악한 영의 세력과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은 온갖 악한 괴교를 다 부린다라는 것입니다. 자유주의로, 다원주의로, 인권이라는 그런 미명으로, 혐오와 차별이라는 말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늘 탐욕으로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가 그 여정이 쉬운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뒤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쉼 없이 광야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이 척박한 세상에서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고 새벽마다 밤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도 제목에 한 가지 더 추가하시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집회가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몇몇 정치적인 세력들이 자꾸 이 집회를 악용하려고 드는 것을 염려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그리고 이것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자꾸 이게 정치적인 집회다라고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게 그냥 한 번 모인 이런 집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대안들이 나와야 돼요. 아무 대안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런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동성애에 관련된 대안을 제시하고 그들을 회개하게 만들고 또 그들을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연구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집회가 그저 기독교인들의 세력을 과시하는 그런 집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안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세력을 과시하는 집회가 아닌 거예요. 이번 집회는요, 사무엘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대각성 집회를 열었던 것처럼 철저한 영적인 집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나라를 거룩한 나라 되게 해달라고 영적인 대각성 집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그것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사탄의 악한 괴교와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도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을 바라보고 걱정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고 이 악하고 탐욕이 넘쳐나고 더럽고 음란한 문화가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이길 힘을 주시고 우리 주님 날마다 동행하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는 강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같이 악하고 더러운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우리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이 세상의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문화와 그 악한 영의 세력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하시며 이 혼탁하고 어두운 세대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 한국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